예, 우리가 지지난 주부터 더 높은 차원에 올라서라, 더 높은 차원에 올라서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눈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갈망해야 된다. 진리를 갈망해야 된다.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해 진리의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듣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왜 듣고 싶죠? 성령 충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리즈 하월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중보의 1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동화이다, 동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마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처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만 하고 배려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중보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세이고 또 사도 바울이고 또 가깝게는 리즈 하월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 더 높은 차원의 예배를 사모하라. 지금 11시 이제 3분 되었네요. 매주일 수많은 교회가 이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물론 오늘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의문스러운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불려지는 모든 예배를 다 그냥 받고 계실 것인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지만 지금 대다수의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 모임 자체를 모이는 건 기뻐하실지 몰라도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실까? 그건 참 의문입니다. 그건 누워서 침 뱉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꼭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이러는 건 아닌가. 그럼 좀 후회스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예배의 중요성을 청년 시절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배가 사람 중심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예배가 사람 중심인가? 예를 들어서 봉사팀도 있고, 주차 봉사팀, 안내팀, 무슨 팀, 다 좋아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 섬기러 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 중심이 아닌가? 찬양을 드려도 아주 멋들어진 찬양, 아주 최신 찬양, 그리고 아주 프로세션을 뺨치는 그런 엄청난 드럼 치고 이렇게 난 아무렇지 않고 주님을 뭐라도 찬양하면 되지. 근데 껍데기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뽐내는 것 같아요. 마치 콘서트나 공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 그냥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사람들에게 그냥 은혜를 끼치려는 말씀.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에게 어필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혹시 물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그걸 섬기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마치 불편해서 저 사람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영혼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해도 사람의 마음의 이 감성만 건드려서 감동 주려는 찬양. 또 말씀을 선포해도 논리와 지적으로 잘 준비돼서 사람의 이성만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말씀. 봉사를 해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분주히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봉사들, 헌신들, 참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예배는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봉사하기를 원하는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봉사해야 되겠죠. 근데 시비가 붙지요. 봉사를 하다 보면 시비도 붙고
막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 중심이라서 그래요. 내가 섬기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어필됐으면 좋겠고 자꾸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찬양도 말씀도 봉사와 섬김도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뭐가 불편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때문에 자기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왜 여기에는 섬기는 사람이 없고 여기는 내가 가면 내가 섬겨야 되고 뭐 개척교회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거기 가면은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예배와 봉사 이 모든 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토미 테니 목사님이 그의 책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거룩한 불만을 품을 때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나는 소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부흥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혹은 소망했던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거룩한 강박관념이 되어버렸다.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원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붙잡을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다윗이 그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을 쫓는 추적자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을 쫓는 추적자는 불가능한 것을 추적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깃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임재라고 불러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제가 잘난 듯이 말하지만 저도 별거 아닙니다. 저도 대단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자는 거예요. 돌파하자는 거예요. 많은 교회, 저는 예배 안 드려봤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는 참 임재도 있고 좋은 교회였지만 그 외에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멋들어진 찬양팀도 보고 와, 여기는 공연이다. 요즘은 조명까지 동원하더라고요. 핀 조명도 쏴가면서 이게 공연인지 예배인지 헷갈리는 이 경계가 모호한 그런 예배도 있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핀 조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핀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핀 조명으로. 핀 조명으로 사람을 봐요, 사람을. 일렉 기타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드러머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봅니다. 왜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일종의 루틴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농구선수 서장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연세대학교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어릴 때 농구 세대니까 연세대 농구화 신발 사서 신기도 하고 그래도 기억나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이 자유투를 던질 때 꼭 5번을 친답니다. 5번. 드리블을 5번 하고 슛을 탁 쏴요. 그게 루틴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들어간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꼭 신발을 신을 때 오른쪽부터 신어야 된대요. 왼쪽부터 신으면 그날은 죽순대요. 반드시 오른쪽부터 신어야 된대. 그게 루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리면 일주일이 힘들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단순히. 물론 안 기뻐하는 거 맞는데 안 드리면 일이 안 풀린다. 이거 안 하면 은혜라는 말 빼고 재수 없다.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를 일종의 루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루틴이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내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또 단순히 사람의 비위나 사람의 취향을 맞춰서 오고 싶게 만드는 행사나 콘서트나 공연도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다 안 와도 돼요. 하나님만 오시면 돼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오다가 자기 취향이 안 맞고 안 맞아서 안 온다.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이 와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로타리 클럽도 아니고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이게 없으니까 임재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심령에게만 임합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이 없다면 안 임하죠.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고 열심히 멋들어진 20-30분의 찬양을 싹 콘티를 짜고 잘 준비했다. 근데요, 허전한 거예요. 찬양을 잘해도 목소리도 우렁차게 찬양하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해. 근데 그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는 사람 마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이 다음에 또 오고 싶게 만들어야겠다? 찬양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거예요. 내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시냐 마냐에 달린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성공한 예배요. 하나님이 없으면, 임재가 없으면 그건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항상 물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몇 번의 진정한 예배를 드려보았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손 꼽을 수 있습니까? 손 꼽으면 안 되지. 10손가락에 손 꼽으면 되겠어요. 우리 1년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52주니까 주일 예배는 52번 드릴 것이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으면은, 그죠? 104회를 드리는 것이고, 그럼 수요 예배. 그럼 156회를 드리는 거. 근데 금요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오전 우리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 치면요? 몇 번이겠어요? 1년에 여러분 300번 이상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중에 기억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가 몇 번 손꼽아 보세요. 확률상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1년 안에 한두 번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1년에 0.3%밖에 안 된다는 거죠. 확률로 따지면. 여러분, 실패한 예배가 너무 불발인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총도 있잖아요. 총 쏠 때. 총이 안 나갈 수 있어요. 어쩌다. 근데 100발 쐈는데, 300발 쐈는데 한 발, 두 발 정도 나가는 거면 되겠어요? 그게 헛방이라는 거예요. 많은 예배들이 헛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번을 드려도 진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다시요, 예배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이걸 추구하십시다. 이걸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어쩌면 유일하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목적인 거예요. 찬양을 잘하고 뭘 잘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예요? 설교 내가 열심히 전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성도들 은혜가 안 돼요. 성도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없으면 전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우리가 주님 못 만나죠? 안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예배 드려야 되나 보다. 때 되면 예배 드리는 거지. 이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못 만나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요. 다시 말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몇 시에 만나러 갔어. 안 나왔어요. 그럼 그 약속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지. 못 만난 거지, 그냥.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에 나왔는데 그냥 나왔어요. 그 주님 내 마음 보고 안 나오셔.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헛방입니다, 헛방. 불발입니다, 불발. 불발된 예배, 불발된 데이트, 불발된 만남, 불발된 사귐이요. 1년에 몇 번이냐고요. 얼마나 많이 불발되냐고, 우리 예배가. 회개할 문제라는 겁니다, 제 말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섰던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은 그냥 제사, 예배 그냥 듣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요게 우리아의 아내하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회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나 그 전에 상한 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뭐냐? 상한이라는 말이 사바르라는 단어예요. 깨뜨려지다, 부서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령은요. 이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아시죠? 루아흐. 호흡 또는 영혼.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깨져버린 거예요. 무너진 마음, 무너진 심령, 무너진 영혼. 왜 무너졌어요?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하트 브레이커란 말이죠. 하트 브레이커. 애끓는 사람, 애끓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 애끓지 않으면 예배자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애끓어야 돼요. 상사병에 걸려야 돼요. 주님 때문에 막 애끓어 미쳐야 돼요. 주님 보고 싶어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해되세요 여러분? 막 골마 터져야 돼요. 마음이 막 곪고 또 골마야 돼요.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내려오셔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애끓는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주님을 진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그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무너진 영혼, 깨뜨려진 심령, 하나님 때문에 애끓는 마음, 골마 터진 마음. 제가 어릴 때 제가 몸에 열이 많은지 이렇게 목이 물리면 잘 골랐어요. 골맞는데 또 긁으면 또 곪고, 골맞는데 나은 것 같으면 또 곪고 골마 터지고 진물이 나오고 막 누런 막 이렇게 고름도 막 솟아나고 막 이런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알고 싶어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주님을 진짜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마음에 주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정도는 돼야 반응해요. 그게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정도는 돼야 임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골마 터진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 정도는 갈망해야 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수천 년 동안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골마 터진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 것이며 구원으로 내가 이끌어갈 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 가져야 돼요. 이 마음으로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에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다윗 역시 똑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깨졌다고 표현할 만큼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시편 잘 아시죠? 시편 27편 4절 말씀에 그가 이런 자기 삶의 유일한 목적, 이게 아니면 소원이 없겠다.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거 한 가지 아니면 소원이 없겠다. 그는 자기 삶의 유일한 목적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어디에서?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랬습니다. 이게 내 한 가지 소원이다. 이거밖에 소원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그게 내 소원이다. 평생에 주님을 모시며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사귀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난 이거밖에 아는 게 없다. 난 이거밖에 승부를 볼 게 없다. 여러분 승부를 보면 요거 해보세요. 승부는 여기에다 보는 거예요. 저 역시 목사로서 말씀의 승부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승부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의 승부도. 주님을 만나면서 하는 거고 아니면 실패의 헛방이에요. 불발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 있습니까? 그는 왕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는 양치기를 할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왕이 그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는 야망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배자로 산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양치기에서부터 그랬고 왕이 되어서도 어땠습니까? 그가 물론 실수도 하죠. 근데 이거 실수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실수예요. 왕이 되어서도 그는 뭡니까? 하나님만 원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주님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거 이스라엘 이 무너진 이걸 내가 합치고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결국 만들었죠. 근데 그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나중에 뭐
광개토 대왕처럼 막 대왕이라는 이름 내가 붙이겠습니다. 내 명성을 원합니다. 지금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보세요. 시편 131편 1절로 3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업적을 이루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나는 그런데 힘 안 씁니다, 주님.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용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희도 여호와를 바라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여호와만 바라봤다. 젖된 아이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사귐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족감, 평강, 행복감. 난 이것 때문에 살았다. 이스라엘아, 딴 거 필요 없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예배해라. 주님만 만나라. 주님하고만 교제해라. 이게 모든 걸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는 다윗 같지 아니하여 다 그러잖아요. 다윗 같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왕들 다 그래요. 다윗 같았으며 아니면 다윗 같지 않고 기준이 다윗이 돼버려요. 기준이 다윗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왕을 잘한 진짜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빼고 왕중왕 빼고 진짜 내 눈에 쏙 드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왕을 만든 겁니다. 상한 심령이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의 상한 심령이 저를 목사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게 할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언제요?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한 사람일 때.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간절히 사모했고 그분만을 즐거워했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다윗은 그 무엇보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썼습니다. 멋진,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을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다윗이요, 또 이 현악기를 잘 다룬다 그러잖아요. 하프를 막 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낼 정도로 귀신 같은 놀라운 실력으로 귀신도 악령도 쫓아나갔다 그러잖아요. 사울왕의 악령이 막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실력자예요. 악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이 사람은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로 안 서요. 하나님 그걸로 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왕으로 정치력으로 승부 본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전술이 뭐였죠? 주님, 저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 주님, 저를 칠까요 말까요? 주님, 저들을 쫓아갈까요 말까요? 그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주의 음성 듣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전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고 주의 음성 듣고 안 나가고 그걸로 승부 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정수입니다. 정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진리도 중요하고 기도 다 중요한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큰 교회마다 찬양팀이 사례를 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례. 그러니까 프로 찬양팀이죠. 프로 찬양팀. 그래서 예배 때 찬양팀에서 페이를 주고 찬양팀은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 찬양팀이죠. 여러분, 프로 찬양팀이라고 해서 임재가 보장이 될까요? 그걸로 보장되는 게 아니죠. 찬양은 말 그대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결국 하나님께 어필돼야 돼요. 사람에게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콘서트나 공연하듯이 사람에게 어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도 지나가다가 찬양팀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어떤 교회 찬양팀이 요즘 유명하다더라 보면 은혜되는 찬양도 있어요. 아, 참 좋다. 물론 중간에 멘트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을 하면 돼요. 그냥 인도자도 찬양하고, 인도자는 인도하면 안 돼요. 인도자는 찬양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앞서서 찬양하는 거지. 자꾸 사람들을 일으켰다가 앉았다가 손뼉 차라 그랬다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자꾸 메시지 전달 안 해도 돼요. 찬양 인도자, 찬양이들이 말씀 전하나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곳은 참 은혜가 돼요. 근데 또 어떤 데는 보면 뭐 하나 싶어요. 뭐 하지? 감동이 없어요. 제가 딱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면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찬양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같이 찬양하는 게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찬양팀이에요. 근데 참 곡은 좋다. 참 찬양 잘한다. 야, 기타 세션 참 연습 많이 했나 보다. 이거 생각나면 그 찬양팀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이 안으로 내가 쏙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같이 찬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팀은요, 페이지 불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은요, 마음이 깨져 있어야 됩니다. 옥합이 깨져 있듯이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그런 찬양팀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일 겁니다. 근데요, 곧 실패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되게 유명한 찬양도 있고 그랬거든요. 대구에서도 유명한 찬양. 철이 좀 들고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많이 갔어요. 그 찬양 집회 금요일 날 하고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갔습니다, 저도. 근데 그때는 참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 보면요.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임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연해요. 그러니까 전문 공연자들이 했어요, 내가 보기에. 전문 공연자들. 그냥 아주 익숙한, 아주 숙달된 사람들. 찬양에 숙달된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찬양이 어필됩니까? 단순한 좋은 곡입니까? 단순히 좋은 곡, 좋은 편곡, 기가 막힌 실력의 찬양, 목소리,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찬양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노래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노래 들으려면 천국 가면 천사들이 노래 엄청 잘합니다. 하나님은 노래 들으려고, 아름다운 목소리 들으려고 우리에게 찬양팀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 실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원하는, 심령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 진짜 예배자로서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찬양과 경배, 노래 못 불러도 괜찮아요. 음치라도 괜찮아요. 박치라도 괜찮아요. 진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가 나로 인해 진정으로 기뻐하는가? 그가 나로 인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가? 정말로 나에게 감사를 보내는가? 감사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에서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딱 찍어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능력 주는 겁니다. 여러분, 릭 조이너가 자신의 영적 체험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보시면 찬양과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경험을 기록해뒀습니다. 내가 지혜의 말을 들을 때, 이게 지금 영적 체험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열린 환상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의 말을 들을 때,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지혜의 말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권세나 직분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내가 이곳에서 보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분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또한 아직도 한정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마치 온 만물이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광활함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에 비할 바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영원히 그것보다 더 확장될 것이다. 어떻게 감히 이 미천한 인간들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질문했다. 나의 아버지께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실 때 온 만물이 전율하느니라. 이곳에 거하는 자들은 아무도 내가 너의 말로 세상을 뒤흔든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사랑을 나타낼 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 또한 가장 보잘것없는 교회 하나가 그들의 온 심령을 다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찬양할 때 그분은 천국의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신다. 주님은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경배드리는 것을 아시나 어둠과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어둠과 어려우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것이 천국의 수만 가지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느니라. 수없이 많은 때에 세상의 상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것을 보고 온 천국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느니라. 적은 수의 성도들이 주님께 찬양을 표현하는데 겪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나의 형제들이 진실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겪었던 고통과 비탄은 마치 적은 대가를 치른 것 같이 보인다.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은 없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한 이유는 나를 통해 너희들이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찬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내가 그리고 너가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미 내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느낄 수 있는 감동은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다. 예수님은 웃으시거나 눈물을 흘리시지 아니하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깊이를 나타내는 그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기쁨을 보게 하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듣고 있음을 알았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예배는 싸움을 다 싸운 뒤에 어려움을 겪었던 믿는 자들이 들을 수 있음을 알았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분의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떠나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예배라도 참석하고 싶었다. 나는 우리가 아버지를 감동시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이 천국에서 수천 수백만의 찬양보다 훨씬 의미가 있었다. 다시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나는 이 사실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내가 쓰러져 엎드린 채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 후 나는 깊은 잠과 같은 것에 빠져들었다. 체험 중에 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배웠다. 수백만, 수천만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분의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장엄함은 그분 앞에 지구가 모래알 같을지라도 그 위엄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치 태양 앞에 서 있는 원자같이 느껴졌으나 내가 그분을 배웠을 때 태양은 그분의 존재 앞에 원자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주위의 휘장과 같았다. 그분의 겉옷은 수백만, 수천만의 살아있는 별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것은 살아있었다. 그의 보좌, 그의 왕관, 그의 홀까지도.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을 나는 알았다. 온 우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은 없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찬양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곧 아버지는 한 가지를 하려고 하셨다. 온 천국이 정지되고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아버지는 십자가를 주시하고 계셨다. 성부 아버지를 향한 성자 아들의 사랑이 모든 고통과 어둠을 통해 표출될 때 이것이 아버지를 깊이 감동시키며 진동하게 했다. 아버지가 진동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했다. 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으시자 하늘과 땅에 어둠이 나타났다. 아버지의 격한 감동은 너무도 거대했기 때문에 나는 만일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있다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곧바로 나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 조그마한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예언적인 경험에서 일어났듯이 나는 그 조그맣고 누추한 예배당의 모든 자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두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었으나 이곳에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찬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의 기쁨은 진실한 것이었다. 나는 천국을 보았고 온 천국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곧 나는 또다시 아버지를 보았고 왜 천국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눈물 때문이었다. 표면상 밑바닥에 처한 것 같이 보이고 몸부림치는 이 조그마한 무리들이, 아까 그 교회를 말합니다. 이 조그마한 무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눈물을 자아내게 한 것이었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 적은 무리의 경배자들은 예배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나 역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장면보다 더 나를 사로잡은 것은 없었다. 이제는 천국의 모든 영광 속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전달할 메시지가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전쟁을 대비시키도록 도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런 자가 드리는 진정한 경배야말로 온 천국에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천사가 온 은하계에서 권세를 잡는 것보다 믿는 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감동스럽죠.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우리의 찬양 하나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세를 잡는 것보다 우리를 섬기는 게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예배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천국 자체가 운다고. 우리는 사람 많이 모이고 수천만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면 소름 돋고 예배가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 마음이 없으면 땡입니다. 그것도. 하나님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좋습니다. 두 사람도 좋습니다. 우리가 모여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적은 무리가 모인 기도의 모임을 주시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다가 나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다. 나의 아버지께 비록 잠시일지라도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행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너의 찬양이 아버지를 매일 기쁘게 할 수 있다. 너의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온 천국의 찬양보다 더 깊이 아버지를 감동시키느니라.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천사들은 오직 경배를 드리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보세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것은 영원한 평강과 영광이 있으니까 그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경험하지 못하죠. 마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때의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네가 시험을 당하면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 그것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니라.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너의 시험을 헛되게 하지 말라. 무엇을 얻고자 아버지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경배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만족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 만큼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때 네가 가장 강할 때이다. 너무너무 은혜되고 좋은 글이죠. 별로 없네요. 제가 읽는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감동되고 정말 도전되는 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 예배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그걸 직접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 다 압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님을 믿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은 거기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고 내게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걸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다. 난 이걸 위해서 진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종교적인 의미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예배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배가 율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화석화되고 종교화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 무탈하게 살았다면 그 무탈하게 산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이제 하니까 아침에 차를 가지러 우리 애들 이제 차 태워야 돼. 차를 가지러 가면서 오늘 바람이 살살 불더라고요. 주님한테 주님 시원한 바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생각하더라고요. 와, 우리 아내가 어제 점심에는 카레도 주고 저녁에는 짬뽕국도 해줬는데 그게 갑자기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야, 그냥 개척하고 사는데 밥 한 끼도 안 굶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준비하다가 야, 이런 공간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야, 에어컨도 24도로 차가 틀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선풍기를 이를 또 좋은 거 사가 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 냉풍기 산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천지더라고요. 천지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안 감사한 거면 개척이 와 이래 안 되노? 성도들 와 안 오노?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별로 안 돼요. 주님, 내 돈 한 푼도 안 들면서 이렇게 한 것도 감사, 이런 것도 감사, 다 감사할 건데. 그럼 주님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럼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댁에서도 감사하고, 주님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하세요. 멋들어진 찬양 안 불러도 돼요. 주님은 그냥 주님 부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공예배만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늘 감사. 우리 그렇게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거 점 찍어놨다. 저 맨날 감사하고 너 항상 나를 찾고 늘 나를 기뻐하고 내 보고 싶다고 상한 마음으로 울고 그러는데 내가 딱 점 찍어놨다. 조금만 더 해봐라. 내가 하늘 보고를 열어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이겁니다. 요거에서 승부 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능력 부어 쓰는 거예요. 능력 부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부르심이에요.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목사합니까?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예배자가 아닌데 이 땅에서 살아서 성공을 이룬들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예배자로서의 부르심. 물론 예배자 꼭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부르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열리면요.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그게 열리니까 주님 이 사람을 왕으로 쓰잖아요. 여러분 그 집안이 정치하는 집안이었습니까? 다윗 집안이 괜찮은 집안입니까? 목동이고 뭐 별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돌팔매질하는 거 정도? 그거 요즘에 그거 취미로도 쓰겠어요, 그거? 사람 다칠까 봐 하지 마라 그러지. 나는 그 사람 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능력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은사 자체가 하나님 주셔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누가 예배자인가? 누가 상한 마음을 갖고 있나? 누가 나 때문에 골마 터진 마음이 진물이 나고 고름이 터져도 그래도 그 상처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원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 그 사람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그 사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1000만 번, 100만 번, 억만 번 축복드립니다.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내가 예배자로 서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또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로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감사를 찾아다니면서 감사하시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